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리로 주 찬양해, 소리로 주 찬양해,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좀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 앞에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데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것은 그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옳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이 돼요. 분명히 이게 옳은 것인데 이 옳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 그게 또 부담입니다. 그런데다가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건 옳은 일이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주시는 계명, 이게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고 있냐면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이 약속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집안의 형제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 내팽개치고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형제가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을 봐도 그래요. 부모들을 마음껏 그냥 내팽개치고 사는 이웃이 오히려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이신 첫 계명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잘된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잘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잘된다 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이 잘된다 하는 것은 그냥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된다 하는 것은 그저 출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잘되게 하신대요. 잘되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잘되게 하신다는 거.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우리는 잘되게 하신다는 말이 그게 또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이게 내가 부모에게 잘못해서 지금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부모에게 너무 못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잘 되지 못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 부담감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수한대요. 근데 부모에게 잘한 사람도 일찍 죽어요? 안 죽어요? 일찍 죽더라고요. 여기서 장수는요, 잘됨의 장수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도, 그래서 long life,
그래서 우리에게 그전 이 생명의 육의 생명의 시간도 물론 장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된 나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적이 없는가? 아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큰 것 바래요, 작은 것 바래요? 다소 작은 것을 바래요. 근데 이 작은 것을 바라면서도 이 작은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노여움을 갖게 만들어져요. 지난 목요일 날 저녁은 어떤 기관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원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그런 아들 며느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하는 거 보니까 이만한 컵에 카네이션 2개가 꽂아 있어요. 카네이션 몇 개? 2개. 2개가 꽂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 카네이션이 보통 카네이션이 아니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보냈대. 근데 그것을요, 저한테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 최고예요. 카네이션 2개 받고 그것을 집에서 원장실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자랑 삼아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막 행복해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노여움을 사게 돼요. 지금 보니까 카네이션들을 다 다루셨는데 이 카네이션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고 다루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구사에서는 이 카네이션이 상징하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천사라.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네이션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는 부모님은 나에게 행운을 주고 있는 천사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카네이션을 서구에서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래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그 안나라고 하는 이 자이비스라고 하는 이 소녀가 그 어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서 장례식을 마쳤는데 그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흰 카네이션을 가지고 장례식 그 묘지 앞에 꽂아 놓았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카네이션 하나를 이렇게 꺾어서 자기의 가슴에 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꽃이냐 하면 어머니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사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04년도 시애틀에서 이 소녀와 함께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잘 섬기자, 사랑하자 하는 마음에서 그 어머니 사랑 운동이 거기서 시작됐다가 1913년에 이게 미국에 확산되면서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카네이션을 꽂고 있다가 1956년 5월 8일 우리 한국이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어머니 날로 정했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꿨는데 나는 남자들이 좀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카네이션 달아주고 어머니 날은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했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버이날로 바꾼 것은 우리 아들, 딸이 바꿨어요? 아니면 남자들이 정권에 앉아있는 남자들이 바꿨어요? 좀 자존심이 있어야지. 이게 다 지금 내가 바꿔놓고 어버이날이야. 그리고 이걸 꽂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 우리에게 준 행운을 생각하며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근데 요즘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안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왜?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에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결혼 기념일, 자기 결혼 기념일 말고 부모님 결혼 기념일, 절기, 그냥 몇 분만 수고해서 핸드폰에 딱 입력해 놓으면 핸드폰에서 그냥 울려준대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다 울려준대. 근데 이 수고, 조그마한 수고조차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노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부모들이 이 말은 절대 오늘부터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해요. 어떻게 저주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저주인 줄 모르는데 내가 들을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조금만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서운해지면 네가 장가 가봐라, 네가 시집 가봐라, 네가 애 낳아봐라, 네가 애 키워봐라, 그때는 네가 내 마음 알기야.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아세요? 지금 자식에게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손주까지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이미 저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대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너 커봐라, 네 자녀 키워봐라, 이 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면 내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그렇게 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돼서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곳에 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의 한계성, 순종의 절대성. 그래서 순종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봐서 이건 주님 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은 순종 안 해, 공경 안 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냥 결정해서 이것을 순종의 한계성이라 그래요. 근데 순종의 절대성은 이건 내가 보니까 순종해도 꼭 될 만한 거고 순종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내가 순종의 절대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주 틀린 것은 아닌데, 사실 여기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영어에도 너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너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근데 주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고 주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공경과 순종의 싸움 이전에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내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당신이 나한테 고생만 시켰잖아. 뭐 하나 해준 거 없으시잖아.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된 자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부유한 자리에 있을 때만이 그 여유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도 공경과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주님의 손에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작은 것 가지고 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노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넉넉해요. 내가 부유해요.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 이것부터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쳐다보는 그 순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노여워지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우리는 양육하고 훈계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내가 주님에 속해 있으며 내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매 순간 우리는 이걸 놓치지 않는 자만이 그 힘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킨 사건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라운 게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이 사복음서 끼어 있으면서도 이 사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꼭 십자가라는 것이 전제가 앞에 깔려 있어요. 그 앞구조는 그래. 그리고 언제나 뒤에 보면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도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하고 6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빈들에 모여있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온 세계 새로운 공동체를 먹일 가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벌써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먹여 살릴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올려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온 세상 열방을 먹여 살리시는, 빈들과 광야에 있는 저들을 다 먹여 살리시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다. 난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우리 각각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누구를 먹여주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손에 올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손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4마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4마디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여기서 앉게 하라 하는 말은 아나클리노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아나클리노마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대게 하라. 이 잔디 위에 기대게 하라. 이제 기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앉게 하라 하는 말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푸른 초장은 예수님 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건 하나도 없어. 무엇만 물려줬냐면 빚만 물려줬어. 그리고 나에게 집만 주고 있어. 그런데도 주께 속하고 주 안에 있고 주님의 손에 올려진 우리에게는 기댈 곳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댈 곳이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넉넉함과 부여함이 없으면 절대로 부모 공경 못해요. 이런 넉넉함과 부요함,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믿는 자만이 내 자녀가 노엽게 하는 그 순간에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훈계와 양육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경하기 전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합시다. 나는 주님의 손에 올려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주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하나 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서 그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돼요?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럼 무슨 소리예요? 너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나가시면서 용마산을 향해서 저쪽으로 한강으로 옮겨져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옮겨지면 틀림없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지금 기도해서 산을 옮긴다는 하는 말은 그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지금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옮겨지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같이 합시다. 축사하셨더라. 여기서 축사한다 하는 이 말은 밥 먹기 전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유카리테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당신의 손에 올려놓고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너무 존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보잘것없는 나요. 그런데 내가 눈에서 뗄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다. 이걸 유카리테사스라 그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어렸을 때 두 가지가 되게 불만이고 컴플렉스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키가 작은 거야. 그래서 키가 작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쳐다보면 원망이 생겨요. 당신들이 적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지. 그래서 꼭 이 새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까치발을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 앉는 게 내가 소원이거든요. 그럼 까치발을 살짝 들으면 꼭 내가 두 번째 줄을 앉게 되죠. 그게 그렇게 제가 작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키 좀 컸으면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컴플렉스가 있는데 나는 얼굴이 동그라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끔가다 너는 공 같다 그래요. 근데 그 공 같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나는 그게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얼굴 좀 가름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오래 하면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뭐 대머리가 뭐 이마가 벗어졌다 그러는데 이 벗어진 이마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염색하라고 하는데 염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흰머리가 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바뀌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키가 너무 적당한 키고 정말 가장 알맞는 키고 그래서 서구 사람이 이렇게 올려다 보여도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머리가 빽빽하게 나 있는 사람 봐도 내가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새까만 머리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아까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넉넉해서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부모를 섬겨요?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감사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11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나누어 주는데 끝이 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끝이 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내가 없는데 무엇으로 나눠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에게 무엇으로 나누어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어줘?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 있으면 우리는 끝없이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끝없이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나누어주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전 해외에 나가서 사실 나누어 주는 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건데 결국은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번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아침 6시에 공항으로 나가요. 그 조금 하루라도 일찍 나가면 좋은데 화요일 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하루 가르치는데 밤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제가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고 따라갈 수 있으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마치고 가려니까 수요일 날 가게 되는데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서 스코틀랜드에서 교단 선교사 대회를 하니까 1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로 연결하려고 보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막 확 뛰어 올라가지고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시간 거기에 타고 가면 바로 목요일 날 아침부터 저에게 이제 그날 오니까 그날 저에게 이제 세미나를 부탁해서 목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요. 다시 금요일 날 아침 일찍 런던으로 내려와서 프랑스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간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프랑스에서 교회에서 2개가 집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미국 킴넷에 있는 선교사 대회를 하게 되고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와요.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하 원로 목사님 비행기 타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데 이것들이요 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헌금 갖다 거기에 드려야 되고 또 가서 수고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누어 줄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한국중앙교회가 뭐예요? 중앙이라는 게 뭐예요?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이것보다 더 나누어 주는 길이 없잖아요.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곧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 아무나 기도해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여러분들만이 오직 우리가 기도해서 온 세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은 거 버리지 말래요. 아니, 세상에 보잘것없는 거 손에 올려졌었는데 이제는 남은 게 있는데 그 남은 게 12광줄이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남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예수 한 분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지금 우리를 손에 올려놓은 귀중한 존재,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믿었을 때 이게 힘이 돼서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조금씩 가게 되고, 이것이 힘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것 가지고 노엽게 할 때 우리는 그 노염에서 벗어나 저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잘되고 장수하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나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장수하고 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이미 세상을 다 떠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실 것은, 우리의 육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아버지 공경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주님께 속한 자,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손에 있는 자, 그런 우리는 언제나 넉넉하고 부유한,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늘 그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내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며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방송의 가족들 위에와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